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의 이 모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요. 무슨 등산 모임, 토요 축구 모임, 무슨 동창회 모임, 무슨 개 모임 등등 모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모임이나 조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조직이나 집단과는 다른 그런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우리 모임은 너희들 모임은 우리 모임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래, 우리는 이게 달라, 우리는 이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임이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만남과는 다른 모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점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냄새를 풍기게 만듭니까? 그것은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우리와는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이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그것이 왜 새 계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해왔어요.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사상에서도 표현은 달라도 다 사랑을 말하죠. 수많은 소설과 작품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죠. 사랑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결같은 주제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왜 새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사랑을
세상의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방식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멍에서 구속하셨고 그 결박을 깨뜨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시고 그 자신의 심장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자신을 더 사랑하셨더라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실 수가 없으시고 피를 흘려 주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나의 동료들을, 나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어떤 그 시냇물을 끼고 있는 어떤 한 송어 가두리 양식장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그가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를 형제라고 부른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은요, 종교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같은 인류,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른 거죠. 사실이 그렇지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동료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들이고 모든 인간들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사람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재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동료 성도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혈연 때문에도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별히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구속에 의해서 새로운 형제 자매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바로 그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서로에게 나눠야 되는 사랑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 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나누는 거듭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보다 더 열렬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새로운 가족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요, 방대한 인간 가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고 구별된 특별한 한 가족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짐으로써 인간 가족과는 구별된 그런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요, 모든 인간의 혈통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적인 유대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재창조된 새로운 본성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새 계명인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의 사랑은 그 이전보다도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더 좋은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서로를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졌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값지고 더 보배롭고 더 영원하고 참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서로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친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더 나은 영원한 것들을 예비함으로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사랑의 모델과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감정의 정도 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냥 조금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많이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좋아하는 감정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에 이유가 있으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그저 자기의 그 본성에 이끌려서 좋아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 본성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청년들에게 그런 감정은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자기 본성에 끌려서 좋아하는 것은요, 그런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 그 감정까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얼굴이 예쁘고 인기가 있으니까 사랑하다가 얼굴이 망가지면 떠나버리는 것,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뭔가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했던 원수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사랑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자기가 쓰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자기가 먹다가 남는 음식이 있으면 남들에게 그거를 싸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남을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남는 것이 있어도 욕심을 부리고 나중에 쓰려고 그거를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나라에서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은 그들이 다 살 수가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는 정부 1년 예산의 20%가 넘는 액수의 음식을 버리면서도 그것을 가난한 나라에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면은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에게 남는 것 이웃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뭔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뭔가 짜투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주신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잘 압니다. 남는 시간, 남는 음식, 남는 물질, 남는 침대, 가구.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 필요한 건데 없는 가운데서 쪼개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남는다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괜찮을 정도로는 도와주는데 희생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아서 뭔가를 주는 것은요, 지구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물질이 남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시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형제 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도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랑하고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항아리의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결코 중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은요, 정말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 죄에 빠지고 금방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예배하다가 또 금방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와 실패와 배신과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하게 딴 남자를 향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실수하면 매정하게 관계를 끊어요. 몇 년 동안이나 사귄 사람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상대방이 한 번 뭘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한 번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들어보시지도 못하시고 그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이,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고 서로 잘 지내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도, 대적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다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생생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맞으시다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이 군인들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통나무 위에 그 양손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맞은데 또 맞으시고, 맞은데 또 맞으시고, 맞아서 살이 갈라지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등과 허리와 다리의 살이 다 갈라지고 찢겨 떨어져 나가서 온통 피범벅이 되죠. 한참을 그렇게 한 후에 군인들이 수갑을 끌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동안 너무나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다가 이제 그만 맞으시나 보다 했는데 한쪽 수갑만 풀어놓고는 몸을 뒤집어 놓고 가슴과 배와
앞다리에 또 갈고리 채찍을 하는 것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온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나서 거의 죽기 전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그러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을 때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가 튀는 것이 보입니다. 한쪽 팔에 못이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른 쪽 팔을 당겨서 오그리고 있을 때 군인들 두 사람이 그 팔을 끌어당겨서 다시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의 손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의 발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슴에 그렇게 채찍질 받으시고 창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채찍에 맞으셔도 너무나 맞아서 힘이 다 빠지고 실신할 지경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일부러 그 채찍을 맞으시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때리고 또 때려도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세요. 딴 사람 같으면요, 한두 번 맞고 나서는 요령을 피우면서 더 아픈 척, 더 죽는 척 신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쩌면 덜 맞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맞으셔서 넘어지셨다가도 마치 맞기를 자청하시는 것처럼 일어서시고 또 일어서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너무나 지치고 탈진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러다가 채찍에 맞고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신 채 좀 쉬셨다가 힘을 좀 회복해서 일어서시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좀 엎드려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금방 일어서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옆에서 따라만 가도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또 맞습니다.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서 또 지시고 또 지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는 그렇게 맞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 놓으실 때까지 그 고난의 분량을 끝까지 채우시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매를 맞으시려고 했고, 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나요?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셔야 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낱낱이 끝까지 다 치르셔야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계명을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교회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